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영어로 redeeming the time.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허비하거나 헛되게 보내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redeeming the time. 그런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느냐?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돈이나 재물을 아껴 쓰자. 좀 전기 불어하면 전기 아껴 쓰자. 수돗물 올리면 수도 아껴 쓰자. 또 여성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또 생활을 살다 보니까 시장에 가면 콩나물 하나라도 몇백 원이라도 아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항상 쓰는 말이 돈 아껴 쓰자. 우리 집 형편이 이러니까 돈 아껴 쓰자. 그런데 하나님은 돈 아껴 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돈 사랑하지 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단다. 여러분, 인생의 세월의 시간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은 고장나고 다 소비가 되어버리지만 시간만큼은 세월만큼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스톱이 멈추지 않습니다. 논스톱이 되는 세월입니다. 세월은 이 한 시간도 째깍 천은 움직이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갑니다. 고장난 시계는 있어도 세월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도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는 폰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멈추지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고장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나의 손목시계도 고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시계바늘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벌써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피부에 닿는 이제 서서히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인자야, 너 사람아, 언제까지 시간만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을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 아껴 쓸 줄은 알면서 어떻게 시간은 고장나지 않는데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시간은 그렇게 내 앞에 와야 할 시간은 아끼지 않고 사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 물으시지 않습니까? 세월아 가라, 세월아 가라. 세월이 조물 먹나? 흔히 세상에서 지나간 세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세월아 가라, 세월아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세월이 저먹나?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시간이 너는 멈춘 줄 알고 있니? 시간을 보아라. 멈추지 않고 가지 않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우스갯스럽게 하고 싶어요. 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선이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어찌 참 재미집니다. 우리나라 말에 나이아가라는 대중가요도 있는데 캐나다와 미국의 그 국경선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이 폭포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 물줄기가 유수같이 흘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나이가라 폭포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흘러버리는 강물은 돌아올 수 없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래를 흔히 부르지요. 풍류를 따라서, 노래를 따라서 대중가요에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응?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대한민국의 유행 가사가 흔히 사람들의 마음을 리듬과 맞추어서 노래를 하며 풍류를 따르면서 여행을 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야 될 건가? 나이가 가라. 내 나이가 어때서? 어찌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지만 그것이 아니지요. 무료하게 시간만을 보낸다면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데, 주님 앞에 서야 할 건데 왜 그것을 모르고 살까? 그냥 한 줌의 극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으로만, 주님은 만날 수 없는 사람으로만 지옥 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합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며칠이에요? 답을 하세요.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29일도 아마 모를 거야. 오늘이 10월 29일인가? 긴감인가? 이렇게 시간이 가버려요. 응? 오늘이 며칠이에요? 물으니까 뭐야? 그냥 눈만 끔벅끔벅 하다가 이렇게 세월이 간단 말이죠. 응?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10월 29일이 됐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네. 이제 정신 차리고 시간 아껴 씁시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결단합시다.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난날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기억력이나 이 총명성이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참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앞에 누가 장사가 있습니까? 시간 앞에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력이 언제나 젊은 날의 청춘처럼 기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복음성 주님 내게 오시면 다 어찌 대할까?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까? 내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내가 말을 할까?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건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가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고 네 이제 올라온나? 세상에서 그만 살고 올라온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내가 주면은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갈 것인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무슨 핑계 댈까? 무슨 변명할까? 나 아파서 주님 일 못했거든요. 나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께 봉사하고 싶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못했거든요. 마귀놈이 맨날 하와처럼 아담처럼 미혹하니까 그건 못 이겨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말 하렵니까? 주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날수는 날아가 버리는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화살촉처럼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 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나?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 내 인생의 준비?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지만 내 인생의 준비를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요. 제가 금요일날도 천년왕국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인생은 10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놈의 욕심, 탐심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닙니까? 신라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1000년이 우와 너무 많다 하는데 주님의 목전에는 1000년이 어제 같고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 930세를 살았지만 하나님 목전에는 별것 아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어제개 같은 그럴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로는 장수를 했지요. 기력도 시력도 세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지요.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니까 기력도 시력도 세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데려가요. 때가 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런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에 대한 시의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이 뭡니까? 영어 번역은 dust, 흙먼지. 주께는 사람을 흙먼지처럼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랬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아담이 930세를 살았지만 아담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수예요.
밤의 한순간뿐이다. 지난날 번역은 밤의 한 정점 같다고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오늘날 자동차를 사고를 여러분 뉴스를 접하지만은 한순간에 가지 않아요. 자동차가 급발진을 했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오든 그냥 나도 모르게 와서 뒤통수를 내리쳐서 사람이 죽는가 하면 그냥 신속하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오늘 장담하고 나 오래 살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나 이런 계획이 있거든. 이따 나중에 들어보시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지 아니하면 다 물거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의 예언은 뭐라고 하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홍수처럼. 그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미리 가르쳐주고는 노아의 홍수처럼 한순간에 쓸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같이 홍수처럼 쏟아가는 것이, 쏟아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어젯밤에 잠깐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긴 분노 중에 지나가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 나이가 됐네. 순식간에 다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시지만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은 그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수고와 슬픔뿐이었지 않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나이만 들어가면서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신속하게 날아가는 화살촉과 같이 인생이라고 모세는 시의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가 뭡니까? 내 나이를 말합니다. 내 나이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나이 계수함을 내가 70이요 80이요 계수함을 알았다면, 내 나이를 알았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70이요 80인데 어떻게 살았노? 내가 지혜롭게 살았나 어리석게 살았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 육체는 날로 늙어가지만 낡아가지만, 성경은 늙어가다고 소리를 안 하고 낡아간다고 했어요. 낡아지는, 예?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폐품 처리가 됐는데 낡아지니까. 폐품 처리된 겉사람.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거든요.
폐품 처리된 낡아가는 저 흙 속으로 아니면 장례식장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할 낡아지는 폐품의 인생. 그런데 속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믿음으로, 나는 주님에게 날마다 이 시간은 가는데 내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육체는 폐품 처리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간지 내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간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식이, 내 형제가 하장막에다가 끌고 가는지 어찌 알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하잖아요.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 써라. 하나님은 세월을 아껴 쓰라고 합니다. 왜? 때가 악하니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이 시대의 표적을 보세요. 곳곳마다 전쟁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나고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도 세상 사람이야 성경을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시대를 보고 너희들 깨우쳐라. 어리석게 살지 마래. 지혜롭게 살아야 된대. 세월을 아껴 써라. 너 돈 아껴 쓸 줄 알면서 왜 시간, 나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을 아껴 쓰지 않니?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Understand? 영어번역 Understand. 너 이해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여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네 Understand? 이해하나? 묻습니다. 주의 뜻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예수 노래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겠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어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몸으로 행한 선악간의 행을 밝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오니까 정신이 차려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든 아름답게 꾸미게 되든 성형수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가 장애자여 못생겨고 입이 돌아가고 눈을 보지 못하고 입이 비틀어지고 기가 먹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나는 내 영혼을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행위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행위에 대한 것은 자꾸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믿음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마지막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자, 베드로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 지내라. 나그네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현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란 뜻은 다른 말로 거루민이란 뜻이에요. 행인이란 뜻이에요. 여행 하나에 잠시 왔다 세상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거루민입니다. 주소가 이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1장 또한 17절 말씀과 더불어 24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베드로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올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이 얼마 못 가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꽃은 피고 떨어지네.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많은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젊은 이곳에 있는 우리 나이가 이제 막 60km, 70km, 80km로 막 달려간 사람은 나이가 너무 빠른 것 같다 하는데 저 20, 30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왜 나이가 빨리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많은 것처럼 아주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라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시간의 여유가 나는 많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직 나 결혼도 안 했거든.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은 순서가 없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병이 들어서 갈지 아니면 어느 날 아니 도로 가도 불안해서 못 가는 세상 아니니까 갑자기 그냥 차들이 와서 그냥 들어박지를 않나.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물속으로 들어갈지 하늘에서 폭포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시간의 여유를 자랑하면서 내 인생의 내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또 나는 시간 많아. 나 천천히 예수 믿을 거야. 나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예수 믿을 거야. 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을 계획하고 하면서 돈 버는 일에 비즈니스 내지는 어떠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랑을 인생의 날수를 지가 지고 좌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자들아.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1년쯤 그까진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 이렇게 내일을 준비한다고 시간이 많은 것처럼 여유 있는 것처럼 허탈한 자랑을 하는 인생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도리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 주의 뜻이면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어쩔래? 네가 근데 1년 계획 세운다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건방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여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야, 교만한 인생의 날수를 자랑이 악한 것이래요. 항상 우리 말은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날마다 죽지 않고 내가 날마다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야, 너 인생 허탈한 사람아, 그게 자랑이다. 너 인생 자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 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 팽개쳐 놓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명예 얻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최고의 선은 예수 참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때로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는 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최고의 선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모두 다 죄요 선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최고의 선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주옥같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하시는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선지자 노릇을 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더 세부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는 피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불법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화살촉이 그 포인트의 점수를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포인트의 점수에 날아가지 아니하고 빗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원어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선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룰에서 이탈하여 벗어난 삶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여 네가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너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을 했지 않니? 너는 불법의 트랙에서 벗어난 경주를 했지 않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많이 나 앞에 나와서 일했다고 떠들어대지만 너는 불법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주의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본문도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도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서 네 인생 건축 고대강실 집을 지었니? 고급 아파트에 사니? 땅 몇 평이나 가졌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 건축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반석 위에다가 지었니? 아니면 모래성 위에 쌓았나? 두 가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했나? 아니면 뭘까요? 아니면 모래성을 쌓았나? 해운대 앞에 가서 모래성을 쌓아보세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거 금방 평토장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항상 내 뜻, 내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오도록 예수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주님 앞서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를 따라와. 네가 왜 내 앞서서 설치고 난리야? 예수님을 따라와야지. 왜 네가 나를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면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 안 돼.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뜻이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1년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여러분 바르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끌고 가려고 오면 예수를 이영물로 이끌고 가려면 예수님 오라 저놈이 교만하네. 나를 지가 이끌고 가려고 하네. 솔로몬이 세상에서 누구 다 사람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한결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좋아함.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추구하고 싶고 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이 사람처럼 그렇게 누려본 사람이 전무후무하다고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전도서 1장에 헛되다는 단어를 무려 한 구절에서 5번을 사용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는 가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말합니다. 솔로몬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해는 뜨고 해는 또 지고 그 있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솔로몬도 깨달은 것이 세월에 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해는 뜨고 해는 또 지고 그 있는 것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또 바람이 빙글빙글 돌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불다가 부는 곳으로 바람도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만족함이 없도다. 응? 바닷물은 날마다 입을 벌리고 모든 세상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다 받아먹으면서도 나 배차지 않는다. 바다처럼 인생이 그렇게 입을 벌리고 욕심을 부리고 산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 가지면 내일 2개 가지고 싶고 2개 가지면 이제는 이제 3개, 4개, 10개, 10개 가진 사람은 또 100개 가진 사람은 아이고 200개, 1000개 그러면서 인생이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의 이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맨날 여러분 눈은 보잖아요. 근데 촉감이 없고 또 오늘 보면 저거 가지고 싶고 또 저거 보고 싶고 촉감이 없고 귀는 맨날 설교 듣는데도 가득 채우지를 못하고 또 저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를 결말 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사람이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한다. 사람 본분 못하면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으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전도서 12장 14절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전도서를 끝을 맺습니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저도 잘한 것 같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잘한 것 같고 예수처럼 억울한 사람,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었지만은 침묵하니까 도리어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 말이 많아집니다. 야 여러분, 욥의 환난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의 그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욥기 무려 42장까지의 내용, 욥이 친구들과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친구들이 정죄를 하니까 다 자기에 대한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이 많아진 겁니다.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이 무지한 말로 말싸움을 하는 자야, 나와 한번 쟁변해 볼래? 하면서 욥과 하니까 욥이 그때서 꼬리를 내립니다. 다시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키워드가 환난을 당한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끽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닫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리어 말을 안 하니까 저도 그동안 말이 많았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 환난에 대한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교회로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내 알아달라고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느냐 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아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됐어 예수 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왜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나? 자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지만 1절로 14절까지를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왜 빛의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나? 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나? 깨어있지 못하고 모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앞설에 그러므로 14절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말은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요. 죄와 더불어서 살아요. 불순종의 삶에서 살아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주의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주님 만날 약속의 시간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과 만날 약속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죠. 날마다 기다리고 깨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내가 살까, 그곳에만 얽매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얽매이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어찌 태할까 뒤늦게 후회 한들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도 이것은 두 가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는 육적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영적인 생활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게으른 자여 그랬어요. 이 말씀에 두 번을 말씀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에게로 가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 저 개미만 더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개미한테 가라. 개미가 네 스승이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라.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라. 자, 첫째는 가라. 둘째는 눈으로 네가 가서 개미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셋째는 배우라. 배우라고 합니다. 에? 가서 눈으로 보고 개미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배우라. 개미는 두려움이 없다. 감독자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물론 여왕벌이 하나의 중앙에 있어서 다 집중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여왕이 지시한다고 해서 여왕개미가 지시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통치자도 없는데 그들은 여러 차례 부지런히 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미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자, 영적인 잠을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네 궁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육적으로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산다는 말이죠. 부지런히 개미처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길바닥에 기어지는 개미가 기양 기어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개미가 모아놓은 장소를 한번 가봐라. 얼마나 많이 모아놨나. 또 영적으로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7절에 미지근하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하게 예수 믿은 것 회개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누구 말이요? 고재원 목사의 말입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내 할 것 다 하고 나서 찌끄러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고. 여러분들도 인간 삶에서 누구한테 선물을 받을 때 찌끄러기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 아마 내 동생처럼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 다 좋은 시간 다 여러분 시간한테 해버리고 찌끄러기 시간 나면 정정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왔거든요. 나 오늘 주셔야 되거든요. 나 예수 이름 믿거든요. 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한번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열매를 원한다 그랬어요. 처음 시간 첫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부산교회도 항상 첫 주일날 이완 첫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 이양 믿으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렇게 살아라. 네가 깨달았다면은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이는 영적으로도 영적 술, 세상 살아가는 영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라. 성령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거라. 내 세상 사랑하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그곳의 신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니 그거는 세상 술이야. 세상 영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랑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해봐라. 오늘날 마약 먹고 연예인들 난리 바보통을 치는 세상에 그것 힘 의지하다가 신세 망치지 않아요? 응? 성령의 술에 취해봐. 성령의 술에 취해라.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니 모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가 저 화장실에 가서 대면을 그냥 퐁당 누는 것도 감사하고 내 이로 음식을 그냥 야금야금 씹어먹는 것도 감사하고 내 눈이 잘 보여서 감사하고 범사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너희 예수를 경외하여라. 피차 복종해라. 그분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니?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니?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십자가 지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으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께 경외하여 피차 그렇게 예수께 복종하라. 네.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신속해 날아가는 인생의 세월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모두 다 칭찬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